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아.
오늘 저녁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김형진 목사님, 포항 예담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개척을 하셨는데 전에 다른 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이래 보니까 목사님이 시각장애인들을 이래 선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는데도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늘 있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난 정말 시각장애인들 한번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포항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시각장애인도 한 3분의 1 나오고 일반인도 같이 더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주 이상적인, 시각장애인 있는 곳에는 또 다른 분이 안 갈 터인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목회 현장을 제가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시각장애인 권사님도 모시고 오셨어요. 권사님은 제가 거기 가서 들었는데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이래 뇌종양으로 병원에 수술을 하는데 아마 시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장애인이 됐었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권사님 되시고 오늘 찬양을 아마 권사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예담교회 밤입니다. 예담교회 목사님 오셔서 특순도 이어가시고 이제 잘 성령이 인도하셔서 잘 아마 큰 은혜를 끼치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방 우리 목사님, 물론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는데 우리 가현순 권사님은 24살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에 뇌종양 수술 받고 그렇게 실명을 깨니까 실명을 보이지 않아서 그때 권사님 그랬답니다.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왜 그런지도 모르게 아마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실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시각장애인이시지만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결혼도 잘하셨고 아이도 잘 낳고, 두 아들 낳아서 잘 키우시고 또 반찬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 냄비에, 뜨거운 냄비에 팬에 손이 대고 팔뚝이 대고 대여서 그렇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지다가 그만 뜨거운 데 대이고, 그래서 그렇지 막 반찬도 어디 맛있는 거 물어서 그거 다 하시고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시각장애인이면서 장로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장로님으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어요. 모든 예배에 교인들의 본이 되려고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회나 뭐 봉사하는 일이나 앞장서서 그렇게 섬겼어요. 제가 좀 이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래 두 분이 이제 또 장로님도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두 분이 듀엣으로 찬양하면은 참 아름답고 은혜가 돼요. 오늘 또 살아 계셨으면은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찬양 드릴 건데 너무 장로님 생각이 나네요. 지난 1월 19일 날 세상을 떠나셔서 권사님이 혼자 되신 지 뇌경색으로 그렇게 혼자 4개월쯤 됐어요. 그러나 아주 밝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이 시간 이제 찬양을 하나 드릴 것인데 영상을 배경으로 좀 띄우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교회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한 3분의 1이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냥 뒤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다 모든 교회 일에 참여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청소까지요. 청소도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시각장애인들도 같이 나와서 청소를 해요. 조금 자기가 잘 못한다 싶은 사람은 보시는 분들이 수고한다고 하면 자기는 막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권사님도
그 목장에 이제 목자여서 늘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청소를 하는 건 제가 잘 알아요. 한날 어디 외부에 나갔다가 교회 오니까 본당에 무슨 소리가 나서 누가 오셨나 싶어서 제가 계단으로 올라가 보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그냥 두 분만 와서 두 분 다 하나도 못 보시는 분이신데 청소를 장로님은 청소기를 막 돌리시고 권사님은 걸레 빨아서 강대상하고 여기 닦고 저분들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평소에 보시는 분들하고 하는 건 아는데 두 분만 그래가 처음 봐서 제가 바깥에서 영상을 약 한 2분 정도 되는 걸 찍었어요. 모르게 배경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나온 그 많은 날들 헛되이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벗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수많은 헛된 탐욕으로 얼룩진 지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험한 세상에서 허영을 탐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나를
예. 우리 가연순 권사님께서 비록 네, 많은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두 분이 교회를 모범적으로 잘 섬겼는데 제가 우리 김 장로님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강 권사님이 장로님 목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너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록 짝일은 기러기 같이 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주 안에서 또 새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원롱 목사님께서 예배 말씀 전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 교회 소식 광고하시는 걸 저도 유튜브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원롱 목사님께서 수요일 제가 와서 설교한다고 소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수지를 맞을 거라고.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을 어떻게 수지 맞게 해드리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능력이나 힘이 전혀 제게는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께서 수지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설교 초청받아서 가면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지방의 분들은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서울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죽을 뻔 한 게 복이겠습니까? 살 뻔 한 게 복이겠습니까? 살 뻔 한 게 복인 것 같습니까? 서울 분들도 다 헷갈리시네. 수요일 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게 복이겠습니까? 나올 뻔 하신 분이 복이겠습니까? 못 나올 뻔 하신 분이 복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올 뻔 하신 분들은 여기 다 계세요. 못 나올 뻔 하신 분들은 여기 계시지만 나올 뻔 하신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나올 수 있었는데 뭐 다른 데서 지금 딴 데 계신다고요. 그러나 못 나올 뻔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다 와 계세요. 죽을 뻔 한 사람은 죽을 고생은 했지만 살았어요. 그러나 살 뻔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들어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명성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의 대가이신 원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설교를 명성교회 성도들은 계속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설교 최고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이겠지만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명성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한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를 못해요. 정말로. 또 여기 우리 앞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목연에 다녔습니다. 장로의 신학. 그때 우리 오성천 교수님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여기 앞에 이렇게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서울까지 와서 뭐라도 기억하시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 딴에는 머리를 좀 써서 제목이라도 이상하게 하나 정하자 해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기사입니다. 하기사. 여러분, 하기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하기사라 그러는데 서울 분들은 하기야 그러더라고요. 하기야를 우리 저쪽에서는 하기사 그럽니다.
뭐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야, 김명진 목사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지. 하기야, 그 촌놈이 명성교회 가서 설교까지 하게 되었으니 복 받은 거 맞네. 그럴 때 하기야, 하기사 하는 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잡은 설교 제목 하기사는 그런 하기사가 아니고 좀 설교 제목이 길어요. 긴데 압축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은 긴 말들을 막 압축하잖아요. 이런 이 콩깍지가 콩깍지인가 안깡 콩깍지인가 이게 굉장히 긴데 그걸 충청도 말로 딱 줄이면은요 5자로 이렇게 줄인대요. 깐겨 안 깐겨 그렇게 5자로 줄일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이 길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주인공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어려운 백성들 많이 구제하고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서 하기사라고 했는데, 하는 뭐겠습니까? 역시 서울 분들 다르시네. 저쪽에 지방 사람들 잘 몰라요, 이름 물으면. 하는 하나님께서, 기는 뭐겠습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기억하시는, 사는요 사람이겠죠. 하기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래서 제 딴에는 그래서 촌놈 좀 벗어나려고 머리 써서 그렇게 이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언제나 높이고 우선하고,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명성교회 부흥하는 비결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항소를 잡아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예배에 내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여러 번 부르셨는데 아버지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요. 그러다가 우리 집이 완전히 집안이 망했습니다. 고생하시면서 정말 그 얘기는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주기 이루시는데 제가 이 시간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다 못하고, 어쨌든 제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시고, 저는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나중에는 제가 신학교 갈 때 검정고시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청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저는 자존감이 너무 약했고, 너무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심했고, 남한테 이렇게 서서 얘기 못했어요. 아무도 어려운 얘기는 더 못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집안이 망하고 갈 데가 없어서 작은 외가 골짜기 촌에 담배 농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이렇게 생활을 같이 얹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작은 외가의 외사촌이 저하고 나이가 내보다 한 살 위인데, 거기는 촌동네여서 아이들은 많아도 이제 중학교 진학할 수가 없어요. 영예까지 가야 되는데 영예까지가 50리예요. 그러니까 뭐 형편도 그렇거니와 중학교 가지도 못하고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동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동네에 성중학교라고 지었어요. 성중학교를 지어서 중학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그 중학교 과정 공부를 그게 시켰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면장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그쪽 지역에서 쭉 그분이 공로가 커요. 그런데 제 외사촌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있으니까 주일날은 학교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데 그 외사촌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보고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제가 교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교회 따라가는 날 누군가가 저는 그때 너무 외로웠고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경이 읽고 싶고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는데 제 느낌은 그냥 모래에 물을 뿌면은 싹 스며들잖아요. 마른 땅에 스며들듯이 성경이 저한테 싹 무슨 제가 성경을 내용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구구절절.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망한 이유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 싫어하시구나.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동네 우상도 같이 섬기고 우리 집에 따로 우상 만들어서 그 나무에 복 달라고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가서 거기 절하고 복 빌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엄마는 비명에 돌아가시고 뭐 집안이 완전히 그렇게 풍비박산이 됐죠. 그렇게 그게 제 눈에 보여서 제가 아버지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니나 열심히 다녀라. 나는 내 믿는 거 있다 그러신 거. 그냥 보통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집안에 아무도 안 믿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냥 그 은혜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면은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근위가 있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이 그거 야단하시더라고요. 저도 또 한 고집을 해요. 제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자는데 제가 밥 안 먹었어요.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저녁에 가니까 아버지가 밥 먹으라. 내 교회. 그렇게 해서 아버지 교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잃었던 거 다 회복되고요. 아버지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86세 때 아침에 하루 편찮으시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제가 혹시나 걱정돼가지고 아버지 천국 어떻게 가신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 늦게는 아버지도 계속 성경만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도 않고 너무 천국 가신 아버지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됐는데 어느 해 태풍이 왔어요. 그 작은 외가는 골짜기에 사는데 골짜기에 급류가 흘러가잖아요. 시골의 골짜기 길은 냇가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냇가 건너갔다가 건너왔다 이러면서 골짜기로 길이 있는데 냇가를 건너지를 못하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에 불이 타는 게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나 싶어서 보니까 산으로 해서 쭉 산으로 타고 동네까지 나오면은 동네에 다리가 있어요. 차도 다니고 하는 그런 다리인데 그 다리를 건너서 가면은 교회까지 한 20리 정도 거리가 되는데 교회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성경책 비닐에 써가지고 이제 양말 속에 집어넣고 나오니까 외삼촌이 이놈의 새끼 죽으려고 한장했나 그러면서 야단 치시는데 그냥 뜨는 채망치 도망가듯이 해가지고 산으로 해서 마을까지 나오니까 제가 건너가야 될 다리가 끊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못 건너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웃 마을에 이제 수로가 있거든요. 이게 수로 농사하는데 물 대는 수로가 있는데 거리로 좀 위험하지만은 건너가면은 갈 수 있겠다 해서 이웃 동네로 막 뛰어가서 보니까 그 수로는 그냥 있어요. 그 수로를 타고 건너가서 교회로 막 달려가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형진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의자도 없고 그때 그냥 바닥인데 바닥에 앉아서 눈물로 1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째 내 같은 인간이 목사가 됐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수지 많은 일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우선한다. 예배를 우선한다. 그래서 내 삶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여의치 않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주일일에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면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목회하면서요 고생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제 아내도요 변변치 않는 남편 만나가지고 마구 저 앞에 머리가 허행해요. 저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 남자 교인한테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와 하고 돌리는 바람에 물이 다 뽑히고 그냥 뒤로 이게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은 팬티에 그냥 다 쌌어요. 큰 거를 다 쌌어요. 그래 가면서 참 큰 봉변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산 것도 없고 내가 돈을 한 것도 그때 뭐 생활비도 많이 못 받고 퇴직금 여건한 그 교회 하면은 차 산다고 그거 찾아가지고 다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정말 우선이 안 됐거든요. 너무 교회가 우선이었고 지금도 마음에 짠한 거는 제 큰아이가 그때 중학교 다녔는데 신발이 다 떨어져서 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살았고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주었대요. 주었더니 신을 사왔는데 압축이 떨어져서 덜하는 중고 헌 신발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 엄마가 이런 신을 사왔다고 지 친구한테서 헌 신을 샀는데 그 야는 엄마가 막 야단치니까 이거 나이키인데요. 그는 뭐 나이키인지 너이키인지 이 새끼 빨리 당장 내리 바꿔오느라고 막 해가지고 야단 맞고 그 다음날 가서 바꿔왔죠. 그 아이들이 한창 끌 때 친구들은 뭐 나이키 이런 거 다 신는데 지도 얼마나 신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헌 거지만은 그걸 이제 떨어진 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야단만 맞고 그때는 우리도 부모로서 성숙지도 못하고 해서 막 애들만 다그치기만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래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제도 큰아이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많이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상을 지금 와서 다 해주시네요. 여기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큰 선물이고 또 제가 여기 감이 와서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문자가 왔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최고 큰 기적이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걸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저에게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게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염려할 것도 없고 이게 내가 드릴 말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저 세월은 고장난 벽시계로 멈추었는데 저건 자꾸 가네. 그렇게 이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시간 속에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생명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구별이 되면은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예수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켰어서 저는 너무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정말 뭐 기도 응답이나 또 어떤 훈련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체험적으로 해서 시간의 구별, 물질의 구별 이런 모든 구별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고넬료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고넬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 응답받은 것도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요. 아주 재미있게 하나님은 또 아주 좀 웃기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렇게 응답받은 것도 있고, 제가 하나 기도 응답받은 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포항에 있지 않고 영천에서 시골 교회 목회할 때, 거기에 저희 교회에 이제 아버지하고 연배가 비슷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그때 아버지 고향에 이제 그 동생 집에 거기 계셨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갔어요. 영덕에 가면은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라면서 딴 것 할 것도 없고 산에 쫓아다니고 물고기 잡고, 우리 원로 목사님 물고기 잡으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물고기 잘 잡아요. 그 물고기 잡으면서 컸으니까, 이제 또 목회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뭐 이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 들여서 하는 운동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한번 잡고 산에 한번 다녀오고 하면은 또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랬었는데, 영천에서 고향에 이제 한번 여름에 그 어른 모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모시고 가면은 골짜기에 사람도 안 사는데 한 10리쯤 들어가가지고 물이 맑아요. 그냥 뭐 두 어른 이제 그늘에 앉아가 말씀 나누시고, 저는 막 혼자 반도 가지고 골짜기 고기를 잡으면, 제가 고기 잡으면 정신없이 잡아요. 그냥 바위에 다리가 터져서 가지고 피가 나도 그거 모르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도 상처 저기도 상처. 그렇게 고기를 잡고 오니까 추리닝 주머니에 그 성납자 키를 넣어놨는데 이 키가 어디 흘러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 잡은데 막 탁 찾으러 한 바퀴 다니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 잃어버렸냐 그러면 키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맡기지, 뭐 걱정을 또 하시네요. 그래서 보조 키는 영천까지 와야 되고,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마을까지 나오는데도 심리가 걸리고, 이거 뭐 너무 날씨는 덥고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으면,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어요. 진작 기도했으면 빨리 찾았을 걸. 제가 막 한번 찾고 안 돼가지고 거기 꿇어 앉아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제가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키가 어디 흘러버리고 없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어른들 지금 걱정하시고 지금 찾아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굉장히 유아틱하게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 발이 좀 키 있는 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도 내가 못 보면 안 되잖아요. 제 눈이 그 키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고 일어나면서 고개를 딱 돌리니까 한 발짝도 안 가고 바로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막 엔돌핀이 확 돋아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멋지십니다.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뒤로도요, 제가 뭐 수탑 많이 잃어버렸는데 막 찾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중에 기도하면 또 찾고, 그런 일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하게 되는 것도요, 이런 사연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밤에 좀 늦게 이렇게 있다 집으로 가는데 들어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 마음이 들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잠시 기도하고 가는데, 한 번은 그런 마음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몽성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한 일주일 이어졌어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는 내 믿음이 약해졌어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그만 기도 안 하고 10여 년 세월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지내갔어요. 그런데 지난해 이맘때 이런 공병리 목사님이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아주 동생같이 아껴주시고 하는 공병리 목사님이 우연하게, 저는 그분하고 밥 처음 먹었어요. 가까이 포항에 지내도 그분은 이 위에 놓으시는 분이고 저는 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그냥 얼굴만 알지 밥 먹은 것도 처음인데, 그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어부지리로 공 목사님 그 다른 사람 식사 초청한 자리에 따라갔다가 바깥에 먹고, 그날부터 공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이게 뭐 아우라고 그러면서 챙기시는데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도 뭐 10번 이상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자리도 하고 그러면서 공목사님의 배려로 또 힘쓰셔서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전에 별 믿음 없이 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딱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가 10년 전에 기도한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그날 그랬죠. 내가 여기 앉아가 10년 전에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내서 오셨다.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원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게 더 힘들 거고 내가 명성에 가는 게 더 쉬울 건데, 하나님 나 명성에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내가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고요, 진짜 그 이튿날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명성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각은사도 가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기도가 며칠 만에 응답되냐면 19일 만에 명성 우리 원로 목사님 전화가 와서 수요일 날 기회가 생겼으니까 올라와서 설교하시라고. 이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깨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가장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들어보실래요? 제가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개척을 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6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길을 열어가시는데 6년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교회는 분쟁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제 한방값도 안 되는 3억에 2006년도에 법정 고소하면서 감정가를 낸 것이 7억 6천이었는데 그걸 3억에 우리 교회가 되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뭐 드릴 돈이 없으니까 저는 개척할 때 10원도 헌금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생활비를 150만 원 받았는데, 그러는데 그걸 아내하고 의논해서 이제 우리가 월 사례비 받으면 50만 원씩 2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작정을 하고 그때는 어려웠죠. 뭐 그 50만 원, 11조, 15만 원, 감사헌금 매주 선교 헌금 이러니까 한 반이 헌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150만 원 중에서.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안 굶어 죽고 잘 살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십몇 년 이렇게 지내니까 그 상황을 아는 주변에 제 선배 목사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그러지 말라고. 네. 그래 네가 그래 한다고 뭐 교인들이 알아줄 뻔하냐 해나 하냐.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는 내가 교인들 알아달라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하는 건데 그분은 또 그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200번이 길더라고요. 연수를 따지니까 16년 8개월 16년 8개월을 지난 3월 달에 마지막으로 싹 들었어요. 저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4월 달까지 보너스를 한 달 더 드렸네.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3월 달 4월 달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확 주셨는데 원로 목사님을 우리 교회 4월 마지막 주일에 딱 보내주시죠. 예,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면은 이런 복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는요 구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지네치 안 보고 숨기려고 도우려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는 그랬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힘쓰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성경에 고넬료 이름이 기록돼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넬료를 기억하잖아요. 영원히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할 것은, 제가요 몇 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제 루키스 4장을 읽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 몇 분들이 우리 같이 히브리어 다시 공부하자 모여가지고 매주일 히브리어 알파벳, 이전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새로 알파벳 공부해서 이제 뜨듬 베레시트 바라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읽어갈 정도가 됐는데, 한날 루키스 4장을 읽다가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어주기 위해 가지고 아무개라는 그 친척 만나가지고 아무개 이리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제게 궁금증이 작 들었어요.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모를 것도 아닌데 왜 아무개라고 그랬지?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무개가 뭔 뜻인가 싶어서 제가 사전을 들여가지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그게 알모니라는 단어인데, 알모니 뜻이 좀 오묘한 게 있나 싶어서 보니까 그냥 아무개예요. 그래서 제가 김이 샜어요. 별거 없네, 그냥 아무개네. 그래서 그냥 덮으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히브리어는 또 그 말이 파생돼서 어떤 뿌리 되는 어근이 다른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돼 온 말이 알모니다. 그러면서 스트롱 코드가 486번 그래가지고 거기에 알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라고 설명을 싹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486 알몬을 찾아보는 순간 제가 전율이 싹 왔어요, 몸에. 이래서 이 사람이 아무개가 돼버렸구나. 그걸 볼 때 뜻이 그건 알몬이라는 단어는 잃어버린 하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특별히 왕이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알몬, 그런 설명이 있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래서 이 사람은 이름 없는 잊혀진 이름 아무개가 됐구나. 이 아무개는 이 땅에 자기 기업 손해 날까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한 그 기업 물은 책임을 안 했잖아요. 그냥 의무가 싫어서 책임 감당하지를 안 했고 손해될까봐, 또 이 땅에 손해볼까봐 그냥 자기 챙기느라고 하늘의 귀한 축복을 잃어버린, 잠시 있을 복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잃어버린, 정말로 이 아무개는 영원히 손해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너무너무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보아스는 그 복을 누렸잖아요. 루키스는 4장 18절부터 21절에 베레스의 족보를 기록하고 끝맺히고 있어요. 베레스의 족보는 제가 은혜 받아서 그거 다 외워놨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남이 낳고 남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루키스가 끝나요. 왜 그걸 족보를 거기 기록하고 성경이 끝날까? 보아스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하고 붙여놨어요? 다윗하고 딱 연결해 놨잖아요. 다윗은 또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그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기사입니다. 하기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시간과 물질을 우선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끝난다. 기도가 답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분도 아무개가 되시지 마시고 보아스의 축복, 고넬료의 축복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명성교회 주의 백성들 복 주셔서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세세 무궁토록 기억되는 복된 이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우신 올로 목사님 또 김하나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곳곳에 귀한 일꾼들을 일으켜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항복하게 만들고 우리 명성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과 명성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